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은 멸망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무너져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대략 100년이 지난 시기가 됩니다. 그런 그 위태로운 때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13장에서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 하숫가에 묻게 하십니다. 또 얼마 후에 그 배띠를 다시 파내서 허리에 두르는데 모두 썩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유다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상기후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집중호우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화산과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고난을 선포합니다. 칼을 받을 자가 있고 기근을 받을 자가 있고 포로될 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예레미야 1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소망,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망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과 연단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주시느냐?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란서 단어에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프레셀라. 그 뜻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관주가 세 가지 성구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50장 7절, 시편 71편 5절. 이 세 구절에 보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근거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생수의 근원,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물론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참 그 고달픔, 이런 게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레미야 50장 7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로운 처소 그랬습니다. 의로운 곳, 의로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의로운 처소, 의인의 거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고통의 사슬이 우리를 옥죄일지라도 의로운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의로운 처소, 의로운 장소, 의로운 거처, 이것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어떤 불의한 사고, 사건을 만날지라도 결코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언제부터?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이 이 세 가지 근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두 번째는 의로운 거처가 되신다.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의지할 이시다. 어릴 때부터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까닭에 적장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골리앗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의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흐려졌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연의 부르짖음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뭄을 통해서, 집중호우를 통해서, 화산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자연이 우리에게 온갖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에 성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염려스러울 때에 우리의 참된 생명의 약속이 되심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비옵기는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